네,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그 다음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이 이제 등불 비유입니다.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서아가 아주 잘 읽네요. 네? 우리 서아가 우리 워터 때 자기 이름 한번 언급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뒤로 한번 돌아봐요. 너무 얼굴을 가렸어. 네. 우리 소아가 앉아 이제 우리 소아가 부모님도 없이 나오는데 너무 교회 잘 나오고 적응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소아 사랑해. 그래. 됐지? 만족해? 네, 오케이. 자, 16절 우리 읽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 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대는 우리 등불을 안 켜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형광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광등을 설치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설치하나요? 당연히 천장에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형광등을 침대 밑에다가 설치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겠죠. 그렇죠? 정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껏 이거 설치를 다 해놓고 거기에다 이제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잔뜩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다면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죠. 형광등을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빛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광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제대로 설치하면 빛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형광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침대 밑에 설치한다면 형광등을 설치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눈부십니까? 그 빛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빛인데 이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때, 자, 제대로 비추게 될 때예요. 제대로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형광등을 제대로 설치하면 이제 불을 켰을 때 어디에 소파가 있고 어디에 의자가 있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아요.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또는 이 형광등을 침대 밑에다가 설치해 버리면 깜깜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추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부딪히지 않아요. 피해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형광등을 침대에다 설치하는 것처럼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마치 침대 밑에 설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추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특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모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앞에 거를 설명하신 다음에 비유를 드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 그 그러므로가 힌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의 삶이 좋게 변하든지 반대로 그의 삶이 나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저자인 누가는요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한다고 맛있는 거 싸와서 제자들 나눠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같이 해야지, 동참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요즘 하고 다니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미쳤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괜히 막 이상한 소문 퍼지면 자기 아들, 자기 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그냥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이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 질러야 됩니까? 네. 집사님이 제 가족이 아닌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든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걷다 대고 소리를 지르라고 예수 나와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놈은 생긴 건 탤런트처럼 생겨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요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여기 못 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오요한 나와! 이렇게 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 생각해서 기다려야죠. 다 끝나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안내위원 시켜가지고 가서 목사님 좀 내려오라고 하세요.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집에 데려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등불의 비유에 나오는 이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그들은 제대로 설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이제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저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어떤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등불을 침대 밑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릇을 덮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을수록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쳤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 형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하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진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유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침대 밑에 둬버렸어요. 그릇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칭호조차도 이들은 지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뿌려집니다.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안에 뿌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 비가 오고 햇빛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그걸 지키기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열매가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5가지 방해물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탄이 그것이 뿌려지자마자 가져가요. 또 두 번째는 시련이에요. 내 삶에 시련이 오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또 내 삶에 또 염려가 찾아오면 세상 살아가는 염려, 이 진학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가 찾아오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돈이라는 문제가 또 나한테 다가올 때 교회보다 돈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쾌락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런 즐거움, 즐기기 위해서 결국에 그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 뿌려진 말씀을 잘 지켜라. 지키는 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한동안 교회 다녔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씨앗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끝까지 잘 간직하셔서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때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오늘 앞에 말씀드린 그 비유, 또 지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듣는 거에 이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듣는 거에 따라, 어떻게 듣는 거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걸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일단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그 좋은 것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서 내 삶에 내가 들은 것들이 응용이 돼서 그 들은 것들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무엇인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귀가 필요하죠. 귀는 다 있으시잖아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제 말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현욱이 말을. 자, 우리가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내가 들을 거 아닙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오고 계세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잘 들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복음을 잘 지키세요. 잘 지켜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미 그 단계를 지나신 분들이 계시죠. 이미 그 단계를 지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들으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70, 80 먹었는데도 100살 먹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을게요. 엄마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거는 마마 할아버지죠. 그죠? 남들이 보면 엄마 말씀 잘 듣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이렇게 맨날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습득한 거, 좋은 것들을 자녀한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분들 계속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듣기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으셔야죠. 하지만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듣고 뭔가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닫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듣는 것이 맨날 세상 얘기만 듣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들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삶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요? 둘 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멋진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 부자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구나. 맛있는 거 얻어먹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나 밥도 사주고 뭐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 저는 행복하겠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보다 어떤 삶이 더 좋겠어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더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다 있으셔가지고 매달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누구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삶이 더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좋은 거 받고 계속 받기만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식한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연륜적으로 지금 이제 어르신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에 귀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켜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제 쥐어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멋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